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렁이 한 마리가 63빌딩을 올라가는데 1층을 1년씩 63년 동안 올라갔대요.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만세하다가 해가지고 가래가 걸려서 해가지고 가래침을 뱉었답니다. 근데 63층에서 뚝 떨어지니까 가래침이 마침 밑에 지나가던 군뱅이 머리에 맞고 마른 거예요. 군뱅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63빌딩 꼭대기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소리친 거예요. 야! 너 지금 당장 내려와! 그래서 지렁이는 다시 63년 동안 내려갔답니다. 그렇게 1층까지 내려간 지렁이가 군뱅이를 보고 한 말. 너 나보고 너라고 했어? 옥상으로 따라와. 자, 결국 군뱅이는 63빌딩까지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지렁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답니다. 이거 왠지 제 유머에 웃기를 포기하신 이 표정들은 뭐지요, 이거? 자, 올라가는데 63년, 내려가는데 63년. 지렁이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자,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는 63빌딩 같은 높은 곳은 오르기를 포기해야 하는 곳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요, 지렁이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63빌딩보다 더 높은 천국에 오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올라갈 능력도 없고 올라갈 자격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큰 환난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인생에 들이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던 자리나 하고 있던 일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일은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상황이라면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기보다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힘을 비축해 놓는 것이 다음을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앞에서 지금 자리, 지금 일을 고수하려고 고집부려 봐야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상처 입고 더 많이 좌절하게 될 뿐이겠죠. 때로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고수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잘 구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치열했던 하늘의 전쟁 이후 용은 땅으로 내쫓긴 그 화풀이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훨훨 날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 다시 말해서 잠시 피할 곳에서 일정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이 여자의 뒤에서 엄청난 물을 토해내죠. 용이 강같이 토해낸 물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여자를 삼키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립니다. 즉 지진처럼 땅이 갈라져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던 물이 순식간에 흡수되고 만 거죠. 자, 용과 여자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감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계시록의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 이야기의 모델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까지 힘겹고 거칠고 위험한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그냥 걸어갔다는 거죠. 아니, 언제 날개를 달아주셨대? 계시록이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날개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습니까? 참고 또 견디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도와주실 날도 오겠지 하는, 그저 오늘 말씀은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인가? 간신히 뱀의 낯을 피해서 한 고비를 넘겨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듯 환란이 마구 밀려오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어떻게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을 주실 거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고수해 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박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앞에서 예배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일단 환란과 박해를 피하고 봐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거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일단 숨죽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과 동떨어진 성경의 말씀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독수리 날개도 없지 않느냐, 입을 벌리는 땅도 없지 않느냐, 예배도 포기하고 예수도 포기하고 잠시 쥐 죽은 듯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처음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환난과 박해가 없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꿀처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처럼 삼키면서 모든 순간을 다 예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서 인간은 완벽하게 보호받았어요. 예배드리는 인간의 행복을 어떤 환난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하는 유혹의 말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도 제치고 최고가 될 수 있다. 너무나도 강렬한 유혹에 사탄의 말은 삼키고 하나님의 말은 거역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덫에 삼켜졌고 시시각각 죄와 사망이 그 아가리를 벌리고 인간을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단순히 죽음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인생 중에 끝없이 몰려오고 쓰나미처럼 무섭게 밀려오는 환난의 연속 앞에서 인간은 곧 멸망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타락한 입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패역한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만 정작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담담함을 고수할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용과 여자에 대한 마무리로서 끝도 없는 것 같은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감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안전하게 날아갔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아니 나에게는 큰 독수리 날개가 왜 없습니까? 볼멘 목소리로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인간은 심하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난 일들을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지나온 줄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개로 날아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평탄한 길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빚에 시달려서 허덕허덕 하는데 주님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모든 이의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사탄이 끝났냐? 아니요. 여전히 사탄은 발악 중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럴수록 더 발버둥치죠. 그럴 때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걸 삼켜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탄은 죽으라고 물을 뱉어내지만 그것을 다 흡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물이 많냐 적냐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 이것을 따집니다마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용, 곧 마귀는 강을 토해서 인간을 삼키려고 합니다. 뒤에서 토한다는 말의 의미는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하게 몰래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환난의 강물이 삼키고 죽이도록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그럴 때 여자는 성도는 주의 사람들은 피할 길도 없고 그 강물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토해낸 강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거죠. 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강물을 토하는 마귀의 입을 틀어막지 않아요. 그냥 그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죽이려는 용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는 용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십니다. 용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셔서 신부는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각 도시마다요, 여름철 갑작스러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 저장소라는 걸 만들어 놔요. 비가 많이 올 때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홍수,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분명히 충분하다고 예상해서 공들여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자연의 힘은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한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비를 뿌려대고 미리 대비를 했음에도 인간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연평균 강수량의 몇 배로 비의 양을 계산해서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도 한 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재난이라고 부를 만큼 그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인간의 예상을 넘고 상상을 넘어서는 끔찍한 환난이라도 예수님이 삼켜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럼 물 먹는 하마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도 어떤 환난도 다 삼키고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은 낮고 뭔가 계급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유교의 잔재입니다. 왕의 아들은 곧 뭘로 대접받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은 사역적인 역할이고 예수님의 본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한계도 없이 모든 환난을 다 삼켜 주십니다. 마귀가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강물을 삼키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강물,
깨끗한 강물이겠어요? 시원한 생수겠어요? 삼다수를 막 쏟아내겠어요? 마귀는 인간을요, 그렇게 우아한 생수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강물은 온갖 더러운 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강물. 그렇다면 그 강물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죄악의 강물이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강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삼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물을 예수님이 다 삼켜버려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죄까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던 로마 병정의 죄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삼키십니다. 그 죄악에 떠내려가서 그 죄악 가운데 삼켜져서 익사해야 될 죄인들을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삼키심으로 죄인들은 살려주시고, 정작 예수님은 그 죄악의 강물을 다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든 환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대신 죽으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시죠. 죄인들은 살리고 본인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절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누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말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환난을 막아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 때문에 파도까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서툰 예수님이 어떻게 뒤를 잘 따라오실까 예수님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탄 작은 고깃배마저 큰 바람과 큰 파도 앞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이 위태위태해지니까 예수님 걱정은 뭘? 자기가 지금 죽을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노를 저 십리를 가도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 어부들 출신이라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큰 바람에 저항하며 심리나 노를 저으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큰 바람 앞에, 큰 환난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건너다녔어요. 그리고 단순히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횡단해서 지나갈 때 먼 바다 위에서 여러 차례 큰 바람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 번 겪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쁘게 영접하죠. 이미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쁘게 맞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인간은요, 자기 능력에서 조금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이미 틀렸어.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을 다 삼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 계속되는 현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삼킬 듯이 몰려와도 사탄이 강같이 물을 토하여 내도 수장시킬 듯이 환난이 몰려와도 환난보다 크고 사탄보다 크신 예수님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블랙홀처럼 다 삼켜 주십니다. 이제 막 조잘조잘 말을 시작하는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엄마한테 이럴 거야.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가장 큰 무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가장 큰 무기로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홍수처럼 인생에 밀어 닥칠 때 예수님께 이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무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고수하고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의 큰 환난이 다 삼켜버릴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대신 다 삼켜주시고 어떤 환난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닭고기 아줌마 아닙니다. 발음을 조심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다 포기하지 마. 예배는요, 환난 블랙홀입니다. 모든 환난 앞에서 마귀가 삼키느냐 아니면 주님이 삼키느냐 하는 갈림길이 나와요. 누가 삼키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갑자기 토해내는 강물, 곧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무기입니다.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 갑자기 만나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양떼에서 홀로 떨어진 어린 양을 채가듯이 환난의 물결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고 싶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고수하는 자는 어느 순간 땅이 입을 벌리듯이 예수님의 블랙홀이 나타나서 모든 환난을 다 집어삼키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으로 더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환난의 큰 강물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뿐입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무서운 환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를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꿀송이처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삼키려고 하고 환난이 삼키려고 해서 날마다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끝없이 다가오는 환난의 파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삼키고 모든 환난을 삼켜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도록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줄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어디 있어요? 입을 벌리는 땅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는 판타지 소설처럼 요한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이 밀려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살, 4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땅이 입을 벌리는 것보다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직접 등에 달리는 것보다 그들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환란을 집어삼키는 예수님의 역사가 분명히 삶에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직접 본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 김장할 때 쓰는 거.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극심한 환란 앞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하여 철옹성 같았던 로마마저 예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큰 일을 만날 때 힘을 비축하기 위해 빨리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야 할 것이 있지요. 빨리 포기한 일을 후회할 때도 있고 잘했다 싶을 때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고수한 일을 왜 그랬지 할 때도 있고 정말 잘했지 할 때도 있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떤 때 포기하거나 고수해야 할까요? 자 생각해보면 인생에는요 포기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포기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면 그는 절대 후회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게 된다면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탄은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성도들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뺨 맞고 성도들에게 화풀이하는 그 사탄의 집요하고 무서운 공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고 흉포해 보여도 예배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용은 100% 실패합니다. 이것이 성경 공식입니다. 성도는요, 이 성경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성경 공식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고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밀려올 때 이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이러고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지만 예수 공식을 아는 성도는 공식대로 예배드리고 모든 환란을 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환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율법의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맥의 흐름, 율법의 해석적 방법과 적용적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인간의 문학적인 방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호세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깊은 탄식을 토로하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지식도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하도록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 품에 있는 우리가 못마땅해서 사탄이 하늘의 전쟁으로, 하늘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참소해도 예수님은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무죄를 선포하여 주시고, 어떤 박해와 환난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때로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때로는 땅의 입을 열어 순식간에 삼키게 해주십니다. 사탄의 어떤 발악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시고 다 삼켜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탄핵이냐 아니냐 정치 이야기보다, 금리, 환율, 주식 같은 경제 이야기보다 만배 천만배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성경을 올바로 보면서 복음의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이 없는 시대에는 아무리 명설교자가 등장해도 듣지도 않고요, 들어도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가 강단에서 설교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듣는 모두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배고파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파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고파서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환난은 예수님의 블랙홀로 다 사라지고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침체했어요. 쇠퇴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의 칼과 억압 앞에서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총구 앞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배짱은 다 사라지고 겁에 질린 교회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돈이 없어서 겁이 나고, 건강이 나빠서 겁이 나고, 유명해지지 못해서 겁이 나고, 목사들마저 앞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고, 실제로는 계명을 지켜온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예배마저 공허하게 힘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오직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다 지나가고 2025년 주님께서 선포하신 부흥 5년차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회개의 부흥, 우리가 왜 죄인인지, 말씀의 부흥,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부흥까지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수가 예배드리든 적은 수가 예배드리든 모든 환난을 삼키는 환난 블랙홀, 우리는 이 예배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낸 자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뜨거운 예배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가장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